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을 압도한다, 이런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우리는 이 4월 동안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내게 어떤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무엇이냐, 이걸 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힘과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능력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부활에 관계된 능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이 능력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또 그 삶에 합당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가 오늘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현실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약속 안에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먼저 나누려고 하는 것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부류는 누구냐? 세 여인,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 부류는 누구냐? 슬퍼하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 여인을 본문에 보면 누구라고 되어 있나요?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세 번째는 살로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갔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 죽는 데까지 못 갔습니다. 요한만 간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사도 요한과 이 세 여인만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숨어서 멀리서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거기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영화나 이런 것들 보시면 나오잖아요. 저 여자가 누구냐? 저기 못 박힌 사람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누군지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그러면 이 여인들을 왜 거기까지 갔느냐?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된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걸 보니까 원래 어떤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7 귀신에 들렸던 여자. 뭐 어떤 학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다, 뭐 이게 뭐다, 이것도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릅니다.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지 창녀도 나사로의 동생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사는 삶을 좀 돌아보면 그 사람이 어땠을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들렸답니다. 그런데 어떤 귀신 들렸대요? 7 귀신 들렸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를 쓰면 그게 완전 숫자의 개념을 갖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게 귀신이 들렸는데 어떻게 들렸다는 거예요? 제대로. 귀신이 제대로 들렸대요, 제대로. 성경에 보면 귀신을 제대로 들리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무덤가에 서는데 자기 몸을 해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걸 못하려고 뭐 했대요? 손에다가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놓고,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귀신에 완전히 들리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거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해하고, 뭐 심지어는 불 가운데도 들어가고 막 물 가운데도 들어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살아온 인생이 인간 같지 않은 삶을 살아온 거예요. 물론 제정신은 아니었겠지요. 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는 뭐 상상할 만한 이야기인 거지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귀신이 내어 쫓아졌단 말이에요. 귀신 내어 쫓아지고 정신이 온전하니까, 성경에 보면 귀신 내어 쫓아지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어떻게 된대요? 옷을 차려입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이 여인이 이제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겠어요? 이 여인한테? 뭐 생명의 은인 같은 사람일 거고 너무나 감사한 사람일 거고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뭐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거를 원래 죽었는데 기절한 거를 죽은 줄 알고 내버렸고 정신 차려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랑 도망가서 멀리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소설을 써요, 소설을.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여기서 말한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한 야고보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만큼 이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이게 아버지들 많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견줄 수가 없어요. 뭐 없어요. 분명히 아버지도 사랑해요. 하지만 엄마만큼은 사랑 못합니다.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한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눈에 넣었다 더 빼도 안 아프다며요. 우리 눈에 뭐 조그만 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난리 치잖아요.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근데 애를 훅 넣었다가 훅 빼요? 그럼 아파요, 안 아파요? 죽지요. 근데 그 표현인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애를 눈에다가 넣었다가 빼도 안 아파요. 그게 우리나라 표현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한다 이런 얘기인 거지요. 세 번째는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뭐 하는 여자냐?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모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엄청 강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살로메는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여자는 어디에 있든지 항상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문제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렸더라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예, 부활한다는 얘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잊어버렸다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으려고 준비하고 새벽에 향유를 부으러 갑니다. 가면서 근심하며 가지요. 누가 이 커다란 돌을 좀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거기 뭐가 찍혀 있어요? 총독의 어인이 찍혀 있단 말이에요. 인장이 찍혀 있단 말이에요. 함부로 뜯으면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거. 그러니까 여인들은 돌 굴리는 것도 문제고 거기 로마 군인이 있는 것도 문제고 다 고민 건가. 근데 이 여인들은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조카가, 사랑하는 선생님이 거기 있는 게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번 주에 목자 교육을 하는데 한 목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질문을 대답하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어떤 상태냐. 그러니까 잊어버린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마 믿었다면 향유를 안 가져갔을 텐데요. 이해가 가세요? 향유는 왜 가져가는 거예요? 죽었다고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바르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한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예수님 죽은 상황, 죽은 사실만 머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목자 말이 맞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했다면 향유를 가져갈 필요가 없지요. 근데 가져간 건 머릿속에서 새하얗게 지워졌더래요. 또 지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래요. 예수의 죽음을 슬퍼해서 집안에 꽁꽁 숨어가지고 울고 있던 누구들이? 남자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는 3번 운다고. 그래서 화장실 가면 그런 거 있어요. 남자가 흘려댈 게 눈물만은 아닙니다. 여자들은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남자들은 울면 안 된다. 이걸 가리켜온 민족이에요. 남자는 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저도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안 울었어요. 꾹꾹 참고. 그거 왜 그랬나 몰라요. 너무 참았더니 가슴이 아파가지고 나중에 화장실 가서 혼자 우황청심만 마셨어요. 왜 그랬나 뭐 지금 같으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그게 교육인 것 같아요. 남자는 울지 않는다. 근데 오늘 여기 유대인 남자가 모여가지고 집안에 숨어갖고 다 슬퍼서 울고 앉았대요. 슬피 울면 낙심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들입니까? 제자들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제자들. 심지어는 어떻게 한다고까지 했어요? 내가 죽기까지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제자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스승님이 죽은 거에 대한 슬픔이 너무 커가지고 이 사람들도 뭘 잊어버렸어요?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얘기를 새하얗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그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조용히 비밀리 말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어느 시간부터는 드러내놓고 말했다라고 써 있어요. 사람들한테 아예 드러내놓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드러내놓고 말했고, 제자들에게 이게 때가 가까울 때는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들어 기억할 법도 한데 왜 잊어버리느냐? 너무 슬프고 자신들의 한계에서는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슬픈 마음 때문에 그런 상식적인 그런 이해 속에 예수님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향유를 가서 바르려고 하고 슬퍼서 남자들이 집에 앉아가지고 서로 막 울면서 막 눈물 콧물 짜고 앉았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렸던 그 부활의 이야기, 그게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알았다면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 부활한다는 새벽에 다 어디 가서 앉아서 기다렸을까요? 무덤 앞에 가가지고 두 손 모으고 기다렸을 거예요. 뭐라고? 언제 부활하실까? 오늘 부활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앉아서 다들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니었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에겐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줄 때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뭐예요? 성경에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냥 받아진 것 같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만한 위기들이 얼마나 많았나 몰라요. 유다 자손으로부터만 예수님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유다의 대가 3번 끊기고 하잖아요. 그 뭘 하세요? 이방인 여자 3명을 세워가지고 그 대를 이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십자가에 죽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위기와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심지어는 마지막에 목까지 있었어요. 예수님 마음이 괴로운 거죠.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해주면 안 됩니까? 할 수 있다면 그냥 이거 마시지 않고 가면 안 됩니까? 그냥 구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거 모아달라는 얘기예요.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십시오.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것 같지만 역사의 수없이 많은 시간 가운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만한 수많은 영적인 공격과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그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이루신다는 사실에 대한 그 놀라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문제는 그 놀라움의 약속에 대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에 빠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슬퍼,
낭망하고 좌절하고 울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산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크고 대단한 논력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말할 때 흔히 표현하는 게 천국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라는 천국과 하늘나라의 온전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이 지금 새 여인처럼 또 제자들처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부활의 능력은 내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은 내게 소망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데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만 마치 안 믿는 것처럼 삽니다.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냥 나를 위해 사는 게, 내 자식들을 위해 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붙잡고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없냐는 거예요. 오늘 이 세 여인과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내가 알아야 될 그 구원의 놀라운 확실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들어서 붙잡고 평생 그거를 움켜쥐고 살아야 될 믿음이 내 안에 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뭡니까? 내가 믿는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를 움직이고 그것이 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은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냥 책일 뿐이죠. 그냥 글일 뿐이죠. 그냥 이야기일 뿐이죠. 근데 그것을 기억하는 건 그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과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부활의 소망을 지금 그 능력을 맛보며 사는가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뭘 누리고 사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약속은 현실을 압도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앞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가르쳐줄 때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가르쳐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건 뭐라고요?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특별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뭐 하느냐? 뭘 준비하래요. 뭘 준비하느냐? 짐승을 쪼개서 양쪽으로 갈라놓고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를 쪼개고 양을 쪼개고 염소를 쪼개고 뒤에다 비둘기를 놓고 이렇게 해요. 그거는 무슨 의식인가 하면 고대 근동에는 어떤 나라 간에 사람 간에 중요한 약속을 할 때 했던 의식이 그거예요. 뭐냐 하면 뭘 짐승 하나 가져와 가지고요, 반을 쪼갭니다. 쪼개가지고 양쪽에다 벌려놓고 당사자 약속하는 두 사람이 걸어가요.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겁니다. 내가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이 찢어 죽어진 것처럼 내가 죽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 약속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을 하기 위해서 야 준비해. 그 준비했어요. 근데 안 오셔요. 그러니까 이 버려놓은 사체를 보면서 독수리, 매 막 이런 게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막 그거 쫓느냐고 그냥 막 시간을 다 보냅니다. 다 보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기진맥진해가지고 해가 뉘어 넘어질 때 잠이 들어버려요. 근데 그때 갑자기 그 껌껌한 가운데 뭐가 나타나요? 횃불 같은 불이 나타나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당신 혼자 지나가십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언약은 둘이 지나가야 언약인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셨을까요? 그 쪼갠 사이를 그 횃불로 오신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하고 같이 안 갔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만한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 혼자 지나가신 거. 너는 지키지 않아도 나는 지킨다. 그게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언약을 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이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킨다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흘 만에 살아나는 약속을 하시고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보실까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으신 거는 사실이지요. 왜? 봤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뭐 했어요? 매장했어요. 굴에다가 넣었단 말이에요. 죽은 걸 확실히 봤어요. 그래서 그 확실한 것 때문에 향유를 준비했고 죽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방에 틀어 앉아가지고 눈물 콧물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잊어버렸건 연약했건 상관없이 뭘 하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증명을 사람들에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은 결코 어기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신 모든 우리에게 하겠다고 한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그 기억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루시는 것에 대한 문제가 만약에 우리와 결부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세워놓고 아브라함은 놔둬버리고 혼자 지나가셔요. 왜? 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 혼자 가는 거야. 시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체질이 무엇인 줄 아시나니 우리가 먼지로 지어진 줄 아십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우리 죄가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참고 기다리신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이 먼지랍니다. 먼지가 뭐예요? 충청도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탑세기. 충청도 아닌 분들은 모르죠? 저도 몰랐어요. 탑세기가 뭐예요? 뒹굴뒹굴 집안에 굴러다니는 먼지를 탑세기라고 해요. 탑세기. 여러분 집에서 뒹굴뒹굴 굴러다니는 먼지가 내 새끼가 흘린 먼지요.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흘린 먼지요. 그래서 그거 고이고이 모셔놓고 이렇게 금고에 넣어놓으시죠?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 자식이 흘린 먼지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흘린 먼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기를 윙 하고 다 빨아들이잖아요. 누가 그랬어? 그러면서 빨아들이잖아요. 하등에 우리한테 의미가 없고 쓸모가 없는 게 먼지예요. 하나님이 이걸 왜 말씀하셨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됐지 근본 우리의 본질은 보잘것없는 먼지로 지었다는 거예요. 본질이 보잘것없는 먼지로 지어졌다는 건 뭘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때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죄 지으면 죄 지은 것대로 딱딱딱 쳐버려서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너가 먼지인 걸 알고 너가 죄를 뭐 할 수 없는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마 뭐 할 때까지요? 회개할 때까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대로 우리를 갚으면은 하루인들 살겠습니까? 근데 감사한 건 뭐냐? 우리에게 약속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뭔가를 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그 언약으로만 무엇인가를 하신다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언약 때문이에요. 그분의 언약대로 일하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그분의 언약 속에 있습니다. 그 언약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근거해서 부활의 소망을 품으십시오. 언약에 근거해서 천국의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 소망이 품어지게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언약 속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감사하며 지내는 부활 주일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